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앞에 언급합니다. 다 같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잠깐만. 우리 개정판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개혁 성경으로 바꾸세요. 개혁 성경으로 다시 창세기 15장 1절부터 바꿨어요. 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산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ie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른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아브라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주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오를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된 족속과 그네스 족속과 감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라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헷불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헷불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 헷불 언약의 구속사적 의미. 구약에 나타난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아브라함과 7대 언약, 그 중에서도 헷불 언약이 중요하죠. 아브라함과 맺은 7가지 언약 가운데서도 은혜 언약의 뜻이 가장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헷불 언약입니다.
참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은혜 언약의 뜻이 가장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나타났다. 언약이 많죠. 은혜의 언약은 뭘까요? 행위 언약이 있고 은혜 언약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 심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믿는 대로 되게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와, 좋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때 맺었던 그 언약, 내가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돌봤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는데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 그러시면서 그 언약은 아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속에다 두시고 마음의 기록에 가지고 그것을 이제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우리는 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좀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말씀은 이루어지고 어떤 말씀은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야,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행해야 되느냐, 행하지 않아도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행해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믿으면 됐지 뭐 행하냐?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가짜야.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앙생활이 우리가 속은 거예요. 앞뒤 정확하게 모순이 없어야 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0% 이루어져야 돼요. 믿으면은 행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되게 하시기 때문에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는 행해야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행하지도 않았는데 은혜로 역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언약. 이제 메시아 오신다, 메시아 오신다. 그렇게 약속되어 왔잖아요. 궁극적으로 메시아 오시게 되면 이제 뜻이 이루어지죠. 예수님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은혜 받았다.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은요, 행위의 언약과 달리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 임하기 전에는 행해야만 됩니다. 은혜의 언약이 임한 후에는 은혜 받으면 돼요. 과거에는 뭡니까? 행해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 믿으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 받으면은 돼요.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는 내가 내 의지를 갖고 내 능력을 갖고 내가 행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후로는 뭡니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됩니다. 그래, 은혜 언약의 뜻이 가장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요?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횃불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는 횃불 언약 전에는 그렇게 곧대로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은혜 그냥 입혀줘 주셔가지고 하시는, 그래서 이 은혜 언약이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이제 횃불 언약이다. 그러므로 이 횃불 언약을 자세히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왜 그렇게 횃불 언약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인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 이르러서 그 윤곽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횃불 언약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은 인류 구원 안 들어와요. 그저 이스라엘 선민 그들만 이렇게 구원받고 나머지는 지옥의 땔감처럼 여기는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횃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이 가죠. 그래, 인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 이르러 그 윤곽이 확연히 드러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류 구원 역사는 횃불 언약 통해서 그 윤곽이 확연히 드러났다. 우리는 반드시 횃불 언약에 눈이 열려야 할 줄 믿습니다. 횃불 언약은요,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뜻을 담고 있지만은 뭘 담고 있다고요? 횃불 언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뜻을 담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뜻을 담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인류의 잃어버린 땅과 그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중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잃어버린 땅과 그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중대한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확실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잃어버린 땅과 그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중대한 뜻이 담겨 있다. 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는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나라라는 개념이란 없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잖아요. 그 무슨 나라 개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것을 이제 벌써 횃불 언약 속에다가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네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손이 이제 이방의 객이 되어서 거기서 400년 동안 고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고생하는 가운데 이제 400년 동안 어떻게 되죠? 번성을 하죠. 어느 만큼 번성하죠? 나라를 이룰 만큼 번성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뭡니까? 나라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써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헷부른 약을 체결하십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헷부른 약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뜻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셨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죠. 왜 지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면은 어느 나라 한 나라 어떤 믿는 사람 소수 나머지는 다 지옥 보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음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주적인 회복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류의 잃어버린 땅과 그 나라의 백성 회복하시려는 구속사전 중대한 뜻이 담겨 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땅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날마다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이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을 하시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산자의 땅에 있습니다. 자, 잃어버린 땅과 그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중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어떤 학자는 그래요. 구원사의 관점에서 볼 때에 헷부른 약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체결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헷부른 약이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15장 우리 9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서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들과 뒷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자, 애굽 강은요 일반적으로 나일강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애굽 강이 어느 강이냐? 가나안 땅 이제 맨 끝부분이 브엘세바 있어요. 브엘세바 이제 지나게 되면은 이제 강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중해로 흐르는 이 이제 강은 이제 우기에는 흐르고 건기에는 이제 흐르지 않은 그런 강이에요. 그래서 이 강을 애굽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일컫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거기 그 나일강 있는 지역 그 브엘세바 밑으로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러죠? 시나이 반도라고 그래요.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다고 그래서 시나이 반도.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은 이집트 땅이에요.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강의 개념을 그렇게 이제 아시고, 그리고 그 큰 강 유브라데. 유브라데는 이제
어디 강이죠? 지금도 있죠.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그만큼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이제 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이제 네 몸에서 날짜 해가지고 누구 주죠? 솔로몬을 주시죠. 그래서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헷부른 약은 선민의 선택, 헷부른 약은 선민의 선택, 그 다음에 선민의 번성, 선민의 선택, 선민의 번성, 그 다음에 국가적 형성, 그리고 그들이 거할 처소, 이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선민의 선택, 번성, 국가적 형성, 그리고 그들이 거할 처소인 가나안 땅.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른 언약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난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낮추어진, 행상인, 그런 뜻이 있어요. 가난, 낮추어진.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면은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지 않겠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있다는 것은 나는 죽었고 그래야 내게 진짜 땅이 주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차지할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이다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다. 자, 땅을 이제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이렇게 헷부른 약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언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건설이 완성이 돼야지 되죠. 그러니까요, 이 구속사 말씀의 초점이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완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완성이 이제 돼야 되는데, 각자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죠. 각자 내가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속사 말씀은 각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흐릿한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어느 한 부분도 빠짐없이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가장 명확하게 밝혀주는 언약이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자, 횃불이 지나간 언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횃불이 지나간, 그래서 우리는 이 의미를 꼭 이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횃불이 지나간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냐? 모세 오경이 기록되던 그때 당시 주전 15세기경입니다. 주전 15세기경. 중근동 지방에서는, 그러니까 그쪽 이제 지방에서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체결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의 당사자들이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계약의 당사자들이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약속을 확실하게 하는 의미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쪼개놓고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가는, 이렇게 짐승을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풍습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것은 일종의 맹세의 언약으로 이해가 된 것입니다. 맹세의 언약. 그러니까 다짐하고 결심하고 반드시 꼭 그렇게 맹세하는 맹세의 언약으로, 만일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 그런,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숨을 걸고 언약 체결을 하는 거죠.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짐승들을 쪼개놓고 언약 체결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의 풍습대로 이렇게 짐승 잡아가지고 언약 체결을 했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 체결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실행하지 아니하고 어겼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느냐? 19절 말씀 볼 때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으니까 이제 어긴 쪽이 죽임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죽이겠다. 21절 말씀에 또 내가 유다의 시디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손에 붙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사람을 이제 믿죠.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조심할 것은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15장 언약을 체결하고 16장에 가서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왜 이스마엘을 낳게 될까요? 여자 때문에. 물론 믿지 않았으면 그렇죠. 여자 때문에. 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제요, 여기 이렇게 자손 주겠다니까 아멘 했어요. 별같이 많다 아멘 했어요. 근데 1년도 못 기다려. 왜 그랬을까요? 여자가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손이 없으니까 이제 전쟁하고 오니까 나도 죽을 수도 있거나 자손이 없이 죽으면 안 되지. 이 후사가 없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후사가 되겠습니다. 씨가 씨를 안 주셨으니 어떡합니까? 다른 생각 없어요. 그죠? 씨, 자손.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자손이 된다. 씨가 된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은 기다려야 되는데 옆에서 아내가 하나님이 이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틀림없이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당신 몸에서 날 자라고 했으니 나는 여자는 나이가 많으니까 애기 날 가능성이 없는데 당신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애국 여인, 젊은 여인을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해 주게 되면 그걸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일반적인 얘기는 괜찮지만은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 많이 하고 권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실수를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 실수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얼마나 괴롭혀요. 말할 수 없이 괴롭히죠. 그만큼 뭡니까? 능력 있는 자가 잘못되게 되면은 그만큼 큰 화를 가져온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내 주변에 내 가까이 이렇게 있는 분한테 권고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해서 이렇게 어떤 저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장담할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횃불 언약의 의의입니다. 횃불 언약의 의의. 자, 횃불 언약은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누굽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영적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자, 로마서 9장 7절 8절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자녀도 있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낳은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지만은 독자 이삭 네 씨 하나뿐이다 그 말이죠. 오직 이삭, 오직 이삭. 그랬는데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가 누굴까요? 이삭이죠. 이삭.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해서 출생하죠? 구약에서는 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요, 성령으로 잉태돼.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이 눈이 뜨게 되면은 우리가 혈통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 갈라디아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미 참 이렇게 이만큼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씨를 받았으니까 새로 태어났죠. 자, 갈라디아 3장 7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누가 아브라함 자손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그래서 이제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완전히 천지차이죠. 그러니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믿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해서 내가 학교 아직 안 들어갔어도 합격했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미리 기쁘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지금 비록 내 친구는 떨어졌어. 내 친구하고 나하고 똑같아. 별 다를 거 없어. 그런데 합격하고 안 하고 차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안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됐다. 겉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 그러나 뜻으로 봤을 때는 천지차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복이 이렇게 크다. 상상할 수 없죠. 너무너무 믿어지게 되면 얼마나 참 감격스러워요. 예수 믿는 복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고 참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천지차이, 그런 이제 축복.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너희가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뭘까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 받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에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크리스찬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믿습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 하면은 어디 갈까요? 지옥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만약에 이제 남을 정죄하는 위치에 있게 되면 뭐요? 내가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나쁘게 말하면요, 내가 저주받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나쁘게 말하면 안 됩니다. 혹 이제 잘못 믿어서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이제 나와야지, 정죄하는 마음이 먼저 나오게 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의 상대방이 나쁘고 뭐 한다 할지라도 정죄하면 절대 안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나와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깨우쳐 주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진짜 큰일 날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한테 이걸 깨우쳐 줘야 돼요. (29절) 말씀 다시 볼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곧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유업을 잇는다. 천국을 이제 차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혈통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그 유업을 잇게 됐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셔요.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이제 내가 받아야 할 복을, 내용을, 내가 어떤 복을 받지 알려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받아야 할 복을 구체적으로 내가 믿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복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구한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영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주시겠다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영영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자,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보십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말씀. 그 언약은 오늘날 천국을 약속을 받은 성도들에게 유효합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시면 시작.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요 이삭을 쓰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변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자,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영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영영히 기억하셨다. 천대는요, 대수로
1대, 2대, 대개 보면 1대가 이제 몇 년이죠? 25년에서 30년, 대개 한 25년 해요. 1대가. 그런데 천대 같으면요, 신라, 천년이 몇 대일까요? 50대. 예? 50대 되나? 50 몇 대인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00대가 되면은 만년 같으면은 몇 대가 되겠어요? 그만큼 이 천대 같으면요, 영원한 세계를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영이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영이 기억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제 맺은 언약, 이삭에게 세우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내용들, 이스라엘에게 하신 그 내용 뭡니까? 가나안 땅에 집중되는 거죠. 가나안 땅 주겠다. 가나안 땅. 아브라함한테 가나안 땅 주겠다. 이삭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야곱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이제 이 영영한 언약, 영원한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죠. 천국 갈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할당된 소유, 하나님께서 분정된 소유가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횃불 언약은 과거에 이미 지나간 버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최종적으로 성취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 바톤을 가지고 뛴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골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약속하셔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자 같으면 저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마지막 바톤을 들고 골인을 해야 됩니다. 횃불 언약은 과거 이미 지나가버린 언약이 아니며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언약입니다. 이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바톤을 띄고 마지막 골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